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존전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샘물과 같은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우리의 악독한 혀가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폭력의 입술이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거짓의 영에 홀린 듯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리도덕이 상식이 된 듯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며 저희의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없는 것은 저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힘이요 참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낙심한 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모습과 성품과 여건이 모두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변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감염병 방역으로 인해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는 가운데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염려들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 오히려 믿음의 본질을 찾고 진리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드림교회가 그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오스 학교와 저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아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군에서 수고하는 저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화재로 인해 교회를 재건하는 몽골 뭉잉호스 교회의 모든 건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도 생명의 복음과 따뜻한 평화의 소식이 하루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새로운 방역 단계를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서로 배려하며 지혜롭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성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샬롬.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를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7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우애도 깊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신중하고 조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동안 4가지의 큰 재앙이 연속해서 몰려왔습니다. 더욱이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가 죽어버렸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충격의 쓰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욥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천상의 회의가 하늘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는 그 천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며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의 그러한 면모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이 하는 모든 일에는 울타리 치듯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싸주시며 한량없는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욥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자 사탄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말이 맞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논지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과 우애에 있는 자녀들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풍요롭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욥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재산과 우애에 있는 자녀들과 건강을 빼앗아가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을 하자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명예를 위하여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한다면 그래 좋다.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조건 속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적 사건 앞에서 욥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머리털이 의미하는 바는 건강, 힘,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불명예스러운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재산도 재산이지만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어린 두 딸을 잃은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두 딸의 영정사진을 놓고 부모는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애지중지하던 10명의 자녀가 더욱이 젊은 애들인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모두가 죽었습니다. 부모로서 어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한없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마음, 내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속에 나를 의탁한다, 맡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나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의 신비입니다. 욥도 사람이기에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정말 답답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시은 자 속 주의 날개 밑으로 그 몸을, 그 마음을 피신시킵니다. 고통을 덮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없이는 죽음에 이르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없는 까닭에 고통
고통을 덮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그 은혜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지? 나는 욥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욥을 보면서 사탄의 마음은 뒤틀려집니다. 사탄은 더욱 강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자기 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손을 들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자기 주장을 펼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끈질기구나. 정 그렇다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 일로 인하여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온갖 악성 종기가 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러 왔을 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통증에,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그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을 흘립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기 바랍니다.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복을 이미 과도하게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지나친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며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이 신앙 고백,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헌신하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통증 속에서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합니다. 몸과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죽일 듯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욥은 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욥에게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았던 것일까요?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시작된 까닭은 사실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무한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 속에서 고난 없는 만사 형통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고난 없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만사 형통의 결과를 의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만사 형통의 크기와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크기와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하여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단순히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만을 기준 삼는다면 고난은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욥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확증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확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크기와 분량을 가지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간증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명 모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절망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받는 벌인가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나를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이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
저주이고 징벌입니까?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받아줄 것 같아서, 맡아줄 것 같아서 너에게 보냈다. 너에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날 새아이의 엄마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만 했던 새 천사들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이구나. 나를 신뢰해서 맡기시고 부탁하셨구나. 그날 이후로부터 장애를 가진 새 아이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서로가 신뢰해야 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딴지를 거는 사탄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욥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결국은 욥의 몸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갈등 관계를 촉발시키고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욥과 욥의 아내의 관계, 즉 부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사탄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고난의 유혹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 사탄의 노림수에 걸려들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갓난아기의 모습, 갓난아기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에 대하여 절대의존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돈은 많은지 적은지, 몸은 건강한지 아픈지 부모에 대하여 그 어떤 조건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직 절대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부모의 조건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기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샤다이라 함은 엄마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으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젖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젖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가슴을 갈망하고 찾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가슴은 만사 형통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아기는 엄마에게 조건이 필요 없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엄마와 갓난아기의 관계처럼 조건이 필요 없는 서로에게 절대적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갓난아기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송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림에 속한 권속들의 자녀 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로 선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등으로 인하여 생각지 않았던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병간호하는 드림의 권속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수술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출사 중인 우리의 가족들, 지방에 머무는 가족들, 군생활 중인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넓으신 품속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또 예물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 나갔던 몽골교회가 화재로 전소되었다는 광고를 8월 마지막 주일에 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비대면 바자회 수익금과 선교 헌금 등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몽골교회에 잘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재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부탁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데오스 학교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증 예화로 언급했던 그 엄마의 심정을 떠올려 봅니다. 데오스 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신뢰하여 맡겨주신 특별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 규모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가 조언을 구했던 분들도 드림교회 규모에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잘 운영했다는 것, 드림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현재 교사 퇴직금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학교가 한 달 동안 운영이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학생 수가 적어도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학생 수는 16명입니다. 올 한 해 비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누적된 것이 있다 보니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한 달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데오스 학생 한 명 등록금 내주기 캠페인을 당분간 전개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씩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번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십시일반이라고 적은 액수의 헌금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보에 나와 있는 데오스 후원 계좌로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바라며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르내워 살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갓난아기처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풍역의 지학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